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세상은 숨가쁘게 변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나면 새로운 사상과 문화가 밀려오고 과거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낡은 시대의 유물처럼 취급받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 우리 사회에 강력하게 대두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슈는 단순한 사회적 논쟁이나 정치적인 범주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성경 진리와 창조의 질서, 그리고 인간 윤리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영적 소용돌이이기 때문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소위 인권과 평등, 관용과 사랑이라는 매력적인 포장으로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주장은 표면적으로는 아름답고 정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성경과 양심의 빛으로 비추어 보면은 이 법안이 얼마나 무섭고 부당한 것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우신 남녀의 거룩한 창조 질서를 허물고 인간 스스로 성적 기준을 정하여 생명의 주관자가 되려고 하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인간 보편적 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 법은 심각한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참된 윤리는 자연법적 질서와 양심에 기초해야 하는데 이 법은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과 성적 취향을 법적인 권리로 격상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성경적 진리와 보편적 윤리를 따르는 다수의 국민의 신앙과 양심,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차별적 폭력을 낳는 법입니다. 종말 시대의 거센 풍조에서 성도는 어쩔 수 없이 시련을 겪게 되지만은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왜곡된 윤리를 정당한 인권으로 배우며 자라게 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은 눈물 섞인 탄식을 쏟아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법과 철학과 사상과 문화가 아무리 요동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든든한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몇 주간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와 용기를 얻기 위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부당함에 대해서 몇 편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인간 존재의 근원을 밝히는 창조의 영광과 질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에 하늘의 위로와 지혜, 그리고 용기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창조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읽은 본문 27절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근본을 정의하고 근본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창조하시되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 히브리어 원문은 바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무언가를 조립하고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바라라는 창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즉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생명을 불어넣고 존재하게 하시는 신적 창조의 능력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바라라는 창조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의 근본은 진화론적인 산물이거나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지음을 받은 목적적인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사람을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형상대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여기 형상이라는 첼렘이라는 말은 성경 문화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의 통치권과 영광을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첼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거울처럼 눈부시게 반사되는 영광스러운 상태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그 본성이 오염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을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단순한 생명의 시작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은혜 언약의 출발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시편 8편 5절에 고백을 하는데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의 형상의 그 감탄과 찬양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영광입니다. 사람은 바로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외모나 경제적인 능력 혹은 세상이 정의하는 인권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잣대로 평가하고 재단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사람은 초라해지고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절대로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법률이나 철학이나 문화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에 새겨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된 자존감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질서인 남자와 여자입니다. 계속해서 27절 후반부를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성별을 모호한 상태나 유동적인 상태로 만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구별된 신체적 특징과 정체성으로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의 다름이 서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도록 생명의 질서를 정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야말로 인류 사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기초이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반사하는 거울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반영을 하는 거울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즉 양성의 구별과 결합은 진화론적인 우연이나 사회적인 합의로 만들어지는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사회적인 합의로 이 질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결합, 이것은 사회적인 합의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놓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창조의 절정으로서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신성한 설계이고 인간을 존속하게 하고 가정을 이루는 절대적인 기초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서로를 향한 보완적인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서 연합된 삶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라고 말씀하시므로 창조의 원리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거나 왜곡하거나 수정하거나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고 죄로 무너진 남녀의 관계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고 본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회복의 은총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권이라는 포장지로 인간의 성별을 주관적인 감정으로 만들고 스스로 선택의 문제로 전락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그 경계를 허물려고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 문화요, 사탄의 활동입니다. 이런 사상적인 압박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못된 가치관을 배우게 될 것을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잠시 머무는 동안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교회당 로비 복도에는 동성 부모 아래서 세워진 가족 동화책을 쭉 전시를 해놓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가 기가 차서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마미, 마마, NB. 여자 둘이가 부모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 로비에서 동성애 부모들로 인하여 형성되어 있는 가족 동화책을 전시해 놓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성적 다양성을 인정을 한다는 포용적 교회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없고 우리는 당신들을 포용한다.
현재 미국 교회가 80%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마다 동성애를 상징을 하는 무지개 깃발을 걸어놓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구원 언약의 상징인데 하나님의 질서를 도전을 하는 그 상징으로 지금 교회마다 깃발을 걸어놨습니다. 80% 이상이 이 길을 갑니다.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자유를 넘어 방종이 되어버린 미국 교회의 비극이 이제 한국 교회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가정이 얼마나 거룩하고 안전하고 축복인지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시대가 하나님의 계획과 창조를 낡은 제도라고 조롱하고 비판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정체성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하지요.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이루어지는 가정의 아름다운 연합을 보여주는 거룩한 표지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의 빛을 바라는 가정입니다. 본문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가정을 이루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인간의 문화적인 사명으로 완성되어가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단순히 물리적인 자손을 많이 낳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여기 다스리라 라는 히브리 말 라다는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지배가 아니고 선한 목자처럼 세상을 돌보고 섬기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대신하라는 엄숙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하고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지키고 세상 속에서 진리를 보존하며 확장되는 가정이 되라고 하는 거룩한 명령입니다. 신학자 에드먼드 클라우니는 가정은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최후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광야의 공동체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세상의 어두움에 동화되어 침묵하고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빛이 되어서 어두움의 실체를 폭로하고 길 잃은 자를 인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체는 단순한 문화적인 변동이나 사회적인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배후의 영적인 실체를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법안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생명의 기초인 가정을 해체하려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교활한 계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처럼 인권과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지만은 그 궁극적인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싸움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특정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배척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거짓의 아비인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영적 전투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몰려오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진지가 되고 진리의 빛을 강력하게 발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진리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한국교회는 지금 척박하고 고난이 가득한 광야 같은 세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영적 위협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턱밑같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도의 최후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알지 못해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생명의 빛으로 돌아오기를 인도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천의 성도 여러분, 세계적인 명장인 심혈을 기울여 최고의 악기를 만들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악기가 가장 깊고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장이 처음 의도하고 설계한 목적과 조율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악기가 시대의 유행이나 주관적인 감정을 내세워서 나는 현악기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오늘부터는 타악기처럼 두들겨지기를 원한다 라고 주장을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기는 본연의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고 얼마 못되어 고귀한 형태마저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참된 자유와 조화는 설계자의 의도 안에 머물 때에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질서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차별 없는 사랑과 개인의 자유라는 매력적인 이름으로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에 그리고 그 경계를 허물려고 합니다. 인간 스스로의 삶의 방식으로 결정을 하라고. 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미혹을 했던 그 방식으로 너가 결정하라 하고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언약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질서는 오직 남자와 여자이고 이 거룩한 연합만이 참된 안식과 행복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은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생명의 빛을 발하며 진리를 수호하도록 부름받은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이 시대의 사상을 두려워하거나 비난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타다기 전에 먼저 부부간의 진실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자녀를 향한 언약적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생명의 빛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생명의 선율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은 진리의 빛을 비추고 많은 사람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사명인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창조의 영광이고 창조의 질서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말 시대에 풍조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그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미혹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성적 정체성은 너가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미혹을 하고 하나님이 정하여 놓은 창조의 질서와 경계를 허물려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고귀한 인간, 남자와 여자로 지음을 받은 인간,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문화적인 명령, 사명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